성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마칠 때 찬양 시작됐네, 그거 알죠? 그거 하고 또 찬송가 542장 우리 준비를 나중에 하십시오. 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면은, 성령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별이 마지막 한번 빛을 내고 사라지는 유성과 같은, 그래서 한 번 관심을 쫙 끌어모으도록 만들고 화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저항할 때에 그 저항을 어떻게 잘 순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그러면은 이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서 성령에 충만한 이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당시 자기 자신의 종교적 엑스타시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도취, 자기 열정, 거기서 더 어떻게 더 몰입이 되어지면은 어떤 심령과학적 조작을 일으켜서 뭐 환상봤다, 그래 자기 도취되어지는, 그러나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의 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일상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개념은 조금 이따 우리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현상이, 지금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다락방에서 더 이상 다락방에 갇혀서 자기 관리를 하는 데서 벗어나서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이 3장에서의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반응이 일어날 때 그냥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설교 한 편 던지고 감동을 끼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그게 아니고, 읽었던 우리 본문 37절 하반절에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연속이 되어질 때에 베드로와 그때 함께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진 교회 봉사와 섬김과 성도의 교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조금 그러면 정리를 해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었던 것은 그동안에 없던 성령이 나타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죠. 문도 열지 않고 쑥 나타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놀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이미 그들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임해 있는 성령님이 그냥 뒷방만 차지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당부하신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을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여전히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도전하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그날에는 예수를 잘 믿었던 제자들인데 오늘에는 그 예수를 추억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 지내던 그 추억담을 나누고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못 느낄 정도로 무감각하고 엉뚱한 것에 몰입이 되어 있고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일깨우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해 있는 성령을 부정할 수 없고 못 느낀다고 해서 내게 성령이 없다 더 이상 그리 말할 수 없도록 강력한 역사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꿔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그냥 던지면은 그걸 깊이 새기면서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를 대고 후려쳐도 아프다고 반항만 했지 도무지 왜 맞는지를 모릅니다. 도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숨을 내쉬며 평안할지어다 또는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에 성령이 약속대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소원을 따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 강한 경험이 있고 예수님과 3년을 지낸 그런 분명한 증거도 있지만은 참 모진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 사람들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바뀌어나서 다행이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게 또 성령의 은혜잖아요. 성령을 알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강력한 역사 이것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잘 믿었다고 하는 이것 울고 먹으면서 지 성격대로 살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고 모진 사람들이 아주 건성이 참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앞에 바로 한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지냈던 그 추억과 자기들의 영웅담을 나누면서 다락방에 갇혀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관리만 하고 있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었어요. 임한 성령, 계시는 성령, 증거하시는 성령을 도무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한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큰 역사를 한번 일으킨 겁니다. 등짝을 후려치듯이 이놈의 자식 너는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손자국이 벌겋게 남도록
등짝을 한번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럴 때에는 그 애가 아파서라도 들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웬만하게 역사해서 이게 안 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날려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이래 허둥지둥 되는 걸 통해서 성령이 분명히 임했음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자의식과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 오만함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만함을 가지고서도 다락방 문짝하는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옹기종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큰 불이 하나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게 크로스웨이 교재에 보면 교재에서 그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어요. 불기둥 같은 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에서 여러분 불 피워보면 불이 그게 불의 혀잖아요, 그죠? 위에 불꽃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그 불꽃 같은 게 120명이면 120명 각자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성령의 화상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질고 도무지 바뀌지 않는 이 더러운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죠? 이제는 지 감각으로 못 느낀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 생각이 아둔하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영적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불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지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다락방 안에만 갇혀서 옹기종기 교제만 하고 안으로만 관리하는 것만 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딱 노출이 되어지고 나니까, 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뭐지? 그리고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성령이 즉 보혜사가 오면은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만 갇혀서 옹기종기 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다락방을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락방으로 몰아넣도록 만들었던 광장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위협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의 시작.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뭔가? 전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 캠페인이니까 뭐 한 사람씩 데려오더라, 그거 부추기려고 이렇게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령 충만, 이 개념이 무엇인가? 그거는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원,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과 또는 교인의 상식, 어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피기도 하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쭉쭉 생각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죠? 반성하게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쭉쭉 따라가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보충할 것을 보충하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일으키시는 그 여러 증거들을 존중하면서 전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영적 화상을 입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여서 구질구질한 변명 없이 주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근성을 알지 않습니까? 내게는 주여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인두로 지지듯이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저를 그렇게 영적 화상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의 증거하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에서 모자라는 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걸 말하죠. 자, 여러분,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가 보이죠? 아구까지 꽉 찬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요만큼만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요 빈자리를 채우는 게 성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게 역사하고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분을 전적으로 존중하느냐,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성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님 성령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언제나 지 근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심하면은 성령을 회방하기까지 하죠. 성령을 회방하기까지.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이 개념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본문에서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거짓말까지도 일삼던, 그래서 사람들의 동조를 구하고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을 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증거하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설교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 설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찔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설교는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예. 적어도 중직자들이라 일하면은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한 50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면 전부 다 지 말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 헤치는 그 설교가 사람의 혼을 찌르지 못하고 영을 찌르지 못하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빼내는, 그래서 그 깊은 영적 고뇌를 하도록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3주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교인들한테 유익이 되는 목회자인지, 이걸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기를 한 5가지 양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4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일날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앞에 4가지 양틀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설교 부분이었습니다. 설교 부분. 하나님, 설교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설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그 청년들이 뭐 설교 때문에 떠났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명은 분명해요. 하나님, 이게 좀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성경 본문을 충실히 전달하고 하여서는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이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진단해 주시고 이런 설교로는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유익을 끼칠 수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것 같으면, 그러나 이 최선을 다하는 설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설교가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그만둬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를 만지고 또 어떤 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참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이었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한 설교가 내가 스스로 찌르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산은 없었으나 미숙함과 그 최선의 내용이 빈약함 때문에 성령이 찌르고 말씀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찌르고 쪼개는 것이 될 때는 이거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게 했고, 그러면서 성령님, 교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필요한 건 사실이군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제대로 찌를 수 있는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또한 저의 문제군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하게 했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제 최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빈약함이든지 방법의 잘못됨이든지 아니면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방법의 문제, 실력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참 감사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을 가지고서 2주차부터 참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설교는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상한 갈대로 만드는 문제는 겉에 보이는 이 환경의 근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상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보잖아요. 변명을 일갈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질만 다혈질이 되어가지고 지 옳은 줄만 알았지 꼭 위기를 만나면 참 그렇게 비겁할 수 없는 게 베드로였잖아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를 신문하고 추궁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 말을 아주 잘했어요. 못 배운 살인지면 위기를 당하면 그런 구설수, 변명과 거짓말하는 데는 또 구설수가 뛰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난 뒤에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린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왔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설교가 이 교회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마음을 찌르는 설교, 이게 무엇인지 철저히 연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철저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뭔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이 사람들을 지금 보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락방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로 덕실거린다고 여기서 스스로 겁을 먹고 다락방에 숨었던 바로 그 광장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그 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서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뒤에서 꿍꿍대는 게 아니고 또 뒤에서 뭐 분위기나 도두는 이게 아니고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위하여서 전면에 났습니다. 계산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사역에 헌신되어진다고 하는 이것만이 우선순위가 돼서 전면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의리, 우리가 다 예수의 사람 아니가,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추억담을 나누면서 한편 외부로부터 있지 싶은 그 위험으로부터 서로 지키고 관리해주는 의리 공동체, 의리 공동체,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그 공동체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하고 그게 그들의 헌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그들의 헌신의 범위가 바뀌었고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제자도의 헌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관리 모드가 아니고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현장이면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상황이면은 가리지 않고 지금 그 앞에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자기들끼리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던 이 사람들이 탁 성령 충만을 받고 광장에 나서 있으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묻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묻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변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 뭐 어떤 이런 것. 이래서 우리 교회를 관리한다. 우리 공동체를 관리한다. 이게 건강해야 된다. 어떤 이것에만 집중해가지고 안으로만 집중하면서 그 관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묻지 않도록 헌신하고 집중하고 그렇게만 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정죄하는 그 칼날이 언제나 오고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열이 주기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만 자꾸 관리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래 해야 뭐 되고, 그러나 안에서만 자꾸 하게 될 때 거기에 언제나 터줏대감만 있게 되어지고 정죄하고 가려내는 칼날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쳐서 분열되고 그게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전부가 다 이런 사고방식 뿐일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장 열심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율법의 칼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걸 관리하는 모두에서 헌신과 무슨 봉사와 이 집중하는 이 다락방 수준에서 하나님의 당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새 사람을 만나고 새 문화를 접근하고 그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한 정말 모험이 있고 그 다음에 흥분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가 베드로가 39절 40절 38절 39절 40절 이 세 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걸 좀 예의주시해서 보아야 됩니다.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는데 다른 군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예? 그리고 이걸 진심으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듣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것처럼 참 재미없는 그런 설교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두 번째,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지금 이제 막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깨닫습니까? 기독교인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락방에만 갇혀 있는 그 분위기와 그 다음에 다락방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옳은 거 틀린 거 가려내고 자꾸 하는 이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이 말을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자기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이 1세기 때의 세례식이었습니다. 이때는 세례를 받으면 첫째 당장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받습니다. 그러면 고용의 기회와 사유재산 관리권과 이 모든 경찰 보호권을 다 박탈당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럼 그 반대급부가 당장 오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복지의 권리를 다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법 앞에 딱 그대로 덜추어지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참된 회개를 했느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네 참된 회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선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적합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내 마음으로만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하면서 고용의 기회와 누릴 걸 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하면서 자기 자화자찬,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거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인 것 같으면 네 입으로도 시인해라. 예수를 조롱하는 고용주 앞에서도 네가 예수 믿는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를 받아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믿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세례는 참된 회개의 증거였습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게 우리 표현으로 지금 말하면은 교인이 되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교인이 되는 길. 우리가 교인 한 명이 또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유하고 설득하고 듣기에 좋은 소리,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어떤 조건들과 얘기들을 해주어서 어떻게든지 눌러 앉히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없습니다. 교인이 되는 길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는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는데 39절에서는 보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 복음은 뭐죠? 바로 지금 38절에서 말한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 죄를 떠나는 분명한 길이다.
복음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당당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너희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혀궂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속된 표현으로 설레발이 치는 게 없습니다. 어떻든지 마음 달게 가지고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군디대기 붙이는 게 없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걸 동의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찌질찌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의 증가심,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복음을 자부심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위로다. 이게 너희들의 회복이다. 여기에 길이 있다. 이대로 하여라.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형편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를 가면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재가 아주 재미있고 우리 선생님 또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직장을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직장이 속해 있는 그룹 거기에서 아주 이사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마 오시면은 좋은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의 취미가 그런 겁니까? 야, 우리 교회도 오면은 색소폰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전도랍시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어떤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이 필요한가 하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 볼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고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이 기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정말 음식이 맛있습니다. 좀 드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 교인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보시고 그래 좀 오십시오.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선물 어떤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면에 두 번째 차원은 뭐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죄 사함 받았는데, 당신이 정말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의 증거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합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 베드로가 말했던 회개와 죄 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선물과 같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서 이 자체를 이야기를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지만은 뭔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과 이리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세운다고. 그런데 나는 상한 갈대에 처지해 있는데 그것을 꺾지 않고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감동이 되어지고 뭔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분들에게는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전히 와서 밥 한번 먹으십시오. 또는 우리 교회 그 그룹에 이사가 있으니까 와서 좀 좋은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거듭남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 갈등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예수를 믿다가 시부지기 거슬린 다음에 다시 어둠에 빠져서 뉘우치고 후회하되 도무지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는 전도는 이 내용이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참되게 회개하십시오. 당신은 보니 지금 오만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배웠고 들었던 율법적 지식과 교리적 지식과 사람들에게 받던 칭송과 어떤 이런 것으로 덧씌워져서 당신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참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해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당신에게, 당신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상 성령은 당신에게 계시는데 그 성령을 도무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다 하면 당신은 아주 나쁜 근성을 가진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성은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태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전도입니다. 두 가지 차원을 말했습니다. 교제든지 교회의 환경이든지 또는 더불어 사는 것에 있어서 재미든지 그 사람의 기호에 맞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찌든지 제공해 주기 위한 전도가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거듭남의 문턱에 서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후광을 보면서 그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말의 내용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밥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동호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 그리고 전적으로 주께 의지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세례를 받게 하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걸 분명하게 증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전도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에게 어떤 말로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캠페인을 하면서, 전도 캠페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할 때에 전도가 몸에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겁먹지 말고 일상생활처럼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5번째 양틀을 내놓은 것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최소한 5가정이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23일 날 한번 왔다고 하는 이것으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면서 5가정이 정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여전히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목회자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서 이런 취지를 말하면서 글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저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양틀을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2주차 하기 전에 우리 전우찬 집사님과 참 성령님이 전우찬 집사님을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영감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전우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것을 한 3개 정도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오늘 계시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졌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캠페인을 하면서 아마 이 5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전혀 무관심해요. 2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관심을 가지고 구경꾼의 자리에 딱 서서 구경꾼의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3번째 부류의 사람은 체면은 유지해야지,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해보자, 체면 유지용으로서
이전에 뭐 이벤트로서 총력 전도주의를 할 때 꼭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 한번 해봐야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그러나 이 전도 캠페인을 하는 취지를 전혀 모릅니다. 베드로가 거듭나기 직전에 베드로처럼 뭘 한번 하자면 와 우싸 한번 합시다. 또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 간다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전쟁 치러 가는 것처럼 한번 하자. 적극적인 동조자인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는 취지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의기투합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래 맞아, 그만큼 중요하지, 순종해야지. 교회의 취지를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대분 될 거예요. 이상하게 성령이 제게는 투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앞에 서면은 보여요. 읽혀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할 때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앞에 서면 확 읽어집니다.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해서 저런 표정을 하고 있고 저런 눈치를 하고 있고 확 읽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설교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로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무관심,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성에 젖어 있는. 두 번째는 적극적인 구경꾼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 세 번째는 체면 유지용으로 한번 뭔가를 좀 해야 될 건데, 네 번째는 도마와 베드로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봐야지. 그러나 이 취지나 이거는 전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부류는 순종해야지. 그래 이게 성령님이 특세 이후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믿고 어찌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3주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섯 부류입니다.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제게 있어서는 다섯 번째 양털입니다. 이 리더십이 먹혀들지 않는 것 같으면 저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으로만 돼서는 안 되죠.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이 최선을 다한 리더십이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통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리더십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전도 실습을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두 차원이 있었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와서 밥 안 먹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그 멋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하고 딱 맞는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재미있으니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낙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영적 갈등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 아주 건성이 나쁜, 그러나 자기 언어는 아주 강한데 자기 건성이 나쁜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베드로가 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걸 여러분의 말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됩니다. 40절에서 베드로가 물어온 이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결단을 촉구하죠. 여러분 38절, 39절, 40절에 보면 군대대기가 없잖아요. 복음 그 자체를 설명을 하고 그게 해답이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결단을 딱 촉구를 하는 군대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0절을 앞에 39절에서 볼 때 두 가지 차원의 그 전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한번 와서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결단을 촉구할 때에 와서 꼭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비우고 좀 꼭 약속을 하십시다. 아침에 내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정이면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삼가하라고 제가 소책자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일당을 못 벌면 그 가정이 만약에 그날을 굶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당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일에는 내하고 같이 좀 갑시다.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이 결단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 돈을 뿌려가지고 막 사오고 이런 게 전도왕 세미나든지 그런 데서 너무 많이 남용이 되죠. 그래서 제가 철저히 자제를 시킨 겁니다. 반면에 거듭남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다른 구질구질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은 뭐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풀릴 겁니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이 말을 했는데 내용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참된 회개,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래서 된 것처럼 하지 말고 당신이 직장의 술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도록 결단을 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는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거듭난 변화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상한 갈대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에 전적으로 이끌리고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뭘 했는가? 자기에게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오고 교인이 되는 길을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38절, 39절, 40절처럼 얘기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전도 캠페인을 할 때에 이걸 그대로 실습을 해보십시오. 실습을 해보시라고요. 이 실습하라고 지금 전도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네 번째 증거,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 열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할 때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한 날에 3,000명이 더하는 게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역사와 세계사와 로마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는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화시키면서 모든 관료들이 기독교화되어질 이때에 3,000명 정도가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교인 등록증을 써줘도 줄이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할 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 사도행전의 그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 41절이 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부산 시내의 인구가 몇 명이죠? 하여튼 3,000명은 넘죠? 그죠? 3,000명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000명이 더하는 게 돈 뿌려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총력전도주일 엄청난 선물 퍼부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뭐로 온 거예요? 딱 세 가지입니다. 38절,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39절, 회심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회심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40절, 구원이냐 패역한 세대에 있느냐,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는 그렇게 어두움에 속해서 사는 이게 없습니다. 구원이냐 패역한 세대에 사느냐, 단호한 구분과 함께 결연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분명한 복음의 전달, 정확한 복음의 전달, 분명한 회심의 길 제시, 세 번째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함께 결연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회심의 길을 듣게 되어진 이 사람들이 회심의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그날에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어요? 저는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위하여서 성령께 붙들리도록 몸부림을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을 따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만들 수 없겠어요?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설탕 부대 선물 퍼주는 거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한 번만 와서 내 체면 좀 세웠다고 이거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의 전달, 분명한 회심의 길 제시, 결연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 네 이리 살면 지옥이다. 그리고 뺨을 맞더라도 분명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낸 그 열매인데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제 이 사도들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중심적으로 역할이 되는데 베드로와 지금 사도들이 함께 있죠. 이 사도들이 3,000명이나 몰려온 이 사람들을 그날 받아서 그 뒤부터 이어지는데 가르칩니다. 이 사도들이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만 차렸고 그냥 예수 주변에서 설치기만 설쳤고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는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서로 동병상련 나누면서 위로하고 하던 그게 헌신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앞을 내다보는 모든 걸 보는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니까 그들에게 비전이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 딱 순종하고 끌리니까.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교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다듬어지면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암시하는 게 뭐죠?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지상 대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일을 위해서 그 때에 당신들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의 가르침과 교제를 가르침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이어나갈 동시대의 동역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뒤에 5,000명이 더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더하게 되어지고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6장입니까 5장입니까? 거기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집사로 세워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가 질서를 잡으면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구제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교육의 사역들이 쭉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6장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볼 때에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의기투합이든지 아무 복음과 상관없는 그냥 메뉴판 만들듯이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껏 해봐야 그 시대만 있고 그 목사가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대를 이어가면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재정의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서 쭉쭉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여러분 실천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대로. 그죠?
어떤 목사와의 의기투합이든지 아니면 끼리끼리에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뭐 체면이라 세워야 안 되겠나, 그래서 어거지로 뭐 건물 만들고 어거지로 사람 끌어서 빈자리 모으려고 하고 어거지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없는 것 내용 키우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 그리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유혹받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털입니다.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길어졌습니다. 전도 캠페인을 통하여서 전도 실습을 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평생 나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오래된 교인이면 일수록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만 자꾸 챙겨서 내 것, 우리 전통, 우리 역사, 그러면서 자꾸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자꾸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광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폭풍처럼 역사하시는 그 현장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헌신하는 이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름 내내 농을 다 닫아두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돌아와서 안에 먼지 끼었다고 잔소리 할까 싶어서, 잔소리 들을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문을 철저히 닫아놓고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아랫게 제가 뭐 이제 추워지니까 이 겨울에 입을 양복을 낸다고 등 열어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하얘요. 그래서 쑥쑥쑥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쫙 낀 거예요. 그리고 옷을 툭 걷어내니까 농짝 구석구석에 막 곰팡이가 쫙 끼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살림꾼 다 됐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빨래하기 좋은 날.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전에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서고를 봤는데 이제는 딱 들어가면 부엌 싱크대부터 딱 보면서 설거지할 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이 곰팡이 피는 걸 내가 그거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뭐 물 먹는 하마 들고 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집에 물 많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저희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예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은 우리를 거침없이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락방에만 갇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것, 우리가 좋아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 지키는 데만 늘 급급하면은 안에서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정죄만 생기는 거예요. 모처럼 한 명 새로 와도 저 너무 다르다, 정죄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장롱에 피어 있는 곰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양복이고 이불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곰팡이 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는 건성이 참 더러운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게는 참 모진 건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이게 내게는 정말 막연합니다. 하나님, 내게 방언이든 귀신 쫓는 거든 이런 것 현상보다도 내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게 나쁘다는 거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두로 찢이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느 때에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로 나를 찢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 안에 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전도를 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교제를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좀